영원히 인자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마음을 이 시에 가득히 담았습니다. 추석이 좋고 설이 좋지만 미국 사람에게 추석과 설이 당신에게도 좋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명절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에게나 좋지 우리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고마운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분이 너무 고마운데 모든 사람에게 그분에게 고맙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당신에게나 고맙지 내게는 고맙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오늘 이 118편을 쓴 사람만 내가 감사해야지 하고 쓴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라고 그것이 마땅하다는 마음으로 이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장에 있는 117편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찬송을 받으실 분이다. 이렇게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태주라는 시인이 글을 잘 쓰죠. 신문에 한 번씩 시를 올리는 분인데 멀리서 보면 때로 세상은 조그맣고 사랑스럽다. 따스하기까지 하다. 나는 손을 들어 세상의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 자다가 깨어난 아이처럼 세상은 배시시 눈을 뜨고 나를 향해 웃음 지어 보인다. 세상도 눈이 부신가 보다. 제목이 눈부신 세상이에요. 이 시를 보며 세상이 작은가? 세상이 사랑스러운가?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나태주 시인은 첫 머리에서 멀리서 보면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때로 이렇게 썼어요. 가까이서 보고 그리고 많은 시간 속에서 세상은 거칠고 크고 이기기가 어려운 세상이에요. 그런데 눈을 좀 시선을 좀 옮겨서 멀리서 세상을 볼 때 사랑스러운 아이처럼 보인다고 그렇게 시를 적었어요. 여러분 작년에 태풍이 불어서 지붕이 날아갔고 올해 홍수가 났고 화재가 난 집이 그 사람에게 세상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좋겠습니까? 알고 보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시인이 말하지만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가? 하나님이 정말 친절한 사랑을 베푸시는 인자하신 것이 영원한 분인가? 이런 의구심을 표명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시인도 하나님의 모든 손길이 항상 따뜻하고 좋다.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시인의 마음을 잘 대변한다고 봤기 때문에 바로 앞편 117편 2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함이 크다 그랬지. 하나님이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부드럽고 좋다.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니죠.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거칠어 보이는 손길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요. 모세 시대에는 채찍을 막 맞았죠. 은인의 나라였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 너무 많이 아이를 낳는다. 그 벽돌을 구워라. 그래서 산하 제한을 심한 노동을 통해서 못하게 하는 그런 아기를 갖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하다가 안 되니까 애를 나일강에 집어 던져라. 자, 그때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 아니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막 매맞고 사람 죽고 눈 빼고 그런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그걸 당한 당사자가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지 선하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말하기가 어렵죠. 사실 많은 아픔들은 범죄와 관련이 있었죠. 하나님이 노를 격발하신 거예요. 타는 불을 일으켜 고통을 주시고 그의 산업에서 손을 떼시자 많은 주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어요.
에레미야는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면서 하나님, 당신은 너무 거칠어요. 너무 사람을 함부로 다루세요. 우리가 좀 잘못했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겸손하게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막 당하고 아파하고 수치 당하고 뭐 죽어서 흙에 묻히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저버렸는데 어떻게 수치를 당하지 않겠습니까? 자업자득입니다. 우리가 아프고 힘든 것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아뢰는 거죠. 하나님도 자기를 막 떠났는데 그래 괜찮아, 뭐 아무 일도 없는 걸로 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역사를 보면 강력하게 개입하세요. 일본 교회가 어려운 이유를 어떤 목사님이, 일본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이 말씀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진단은 뭐냐면, 일본 교회 성도들은 기가 약하대. 귀가 아니고 기가 약하대. 이 기가 뭐예요? 생명의 기운이잖아요. 생명의 기운.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 생명의 기운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부가 잘 살다가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그럼 일본 여자들은요, 밖에 나가서 막 일주일 있다가 왔는데도 부인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아, 바람을 피셨군요. 제가 더 잘했어야 되는데 너무 미안해요. 그 여자 데리고 와 사세요. 그리고 집을 나간대요. 그래갖고 남자들이 바람을 피고 나서 그냥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집에 새로운 여자하고 들어온대요. 그게 일본이래요. 근데 한국은 어떻게 해요? 바람을 폈어요. 들켰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하죠? 손톱을 길래요. 그래가지고 너 죽고 나 죽지 하고 막 덤비니까 뭐 난리가 나죠. 당분간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게 정상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해 살았는데 남편이 곁눈질을 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 진짜 나는 괜찮아. 나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그냥 보내주는 게 사랑이에요? 아니죠.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막 하는 게 그 진정한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를 고통을 막 주고 아픔을 주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없어도 돼요. 뭐 내 마음대로 살게.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있어요. 야, 너 나를 등져? 다른 신을 섬겨? 딴 데 기웃거려? 가만히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랑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신앙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2절로 4절을 보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할지어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두 번째는 아론의 집이,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뭐 같은 얘기가 같지만 이 시를 해석할 때는 제일 큰 그룹은 세 번째 4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방인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앞으로 나올 텐데 그들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할지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그 좋으심, 감사한 부분들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나누고 인정하기를 바라는 선교적 마음을, 염원을 갖고 있었던 거죠. 117편 1절에도 모든 나라들과 모든 백성들이 그를 찬송할지어다 했잖아요. 118편도 그런 관점이 있었던 거예요. 10절로 12절에는 에워쌌다는 말이 많이 나와서 이 시는 국가적인 어떤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지은 시로 해석이 됩니다. 벌들처럼 둘러싸서 막 공격을 해대고 좁은 곳에 몰아넣는데 하나님이 그 포위망을 뚫게 하시고 넓은 곳에 이 시인을 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면서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입은 그였기에 6절과 7절에 두 번이나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랬어요. 저쪽 편이 아니고
늘 내 편이 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는 항상 어디 있으나 무엇을 하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가 강한 겁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걸 보면서 7절 하반절에 이런 말도 해요.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신앙적인 이유로 여러분을 압박을 막 하는데 여러분이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 시인 같은 경우는 너무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에 늘 가까이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니까, 누군가 나를 막 미워하고 괴롭히면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너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해? 하면서 그 사람을 치는 것을 내가 기대할 정도로 하나님과 나는 굉장히 가깝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 부분까지 기대하기는 어렵잖아요. 그저 우리가 기도한 것 좀 몇 가지 들어주는 걸 기대하지, 나를 막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손보는 것까지 내가 막 기대하고 거기까지 못 나가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하고 굉장히 밀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시인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바가 뭔가 하면 8절과 9절에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 신뢰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호흡이 끝나면 도울 수가 없어요. 고관도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도울 수 없는 영역에서 도와줄 뿐만 아니라 영원히 내 편이 되셔서 내 곁에서 일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피하는 게 최고다, 그렇게 믿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아뢰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그건 어려운 일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지금 시인은 애워싸인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10절에도 11절에도 12절에도 애워쌌다는 말을 4번이나 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지 그분의 이름으로 이 애워싼 이 포위망을 뚫게 하시고요, 심지어는 벌처럼 막 몰려들어서 애워쌌는데 불을 내가지고요 그냥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벌집을 119에서 전화하면 잡는데 드론을 띄워가지고 드론에서 불이 나가요. 불이 막 나가면 벌들이 뜨거워가지고 아무데나 집을 졌다가 사람을 막 위해하는 그런 존재로 있다가 불심판을 당해갖고 벌들이 다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갑자기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11절과 12절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 다음 12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타서 없어지게 하셨는데 내가 끊으리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히브리어 미완료 동사는요 미래적 의미도 있지만 완료적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완료적으로 해석한 번역 성경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공동 번역 성경이에요. 내가 야훼의 이름으로 그들을 쓸어버렸다. 표준세 번역이나 NIV는 나는 주의 이름을 힘입어 그들을 물리쳤다, 끊어버렸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인을 공격하고 아프게 하는 이들을 이미 물리친 것으로 보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가는 시인의 담대한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오늘 그냥 해결은 내일 될 수도 있고 1년 후에 될 수도 있는데 이미 손을 본 것처럼 일어설 수 있으면 그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돼요. 그렇게. 우리 이현철 집사님이 아들 대학 아직 안 됐는데 합격을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감사원금 드려서 됐냐 그랬더니 아직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어느 대학에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가 믿음으로 그냥 기도한 거잖아요.
대학만 합격한 게 아니고 그 앞길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될까? 도와줄 수도 있다 그러면 안 돼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믿음을 가지고 이루신 것을 믿고 일어설 수 있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죽었어야 하는데 풀무불에서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와, 이 다니엘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이 다니엘 세 친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다니엘이 사자밥이 되어야 했는데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궁지에 몰았던 이들이 사자밥이 되었잖아요. 베드로가 죽을 것 같았는데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먼저 충이 먹어 죽었어요. 위기에 처했던 교회를 보호했던 손길은 고관들의 손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절대적으로 보호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사람이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시를 쓸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찬양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게 되는 거죠. 14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시인에게 놀라운 고백이 터져 나왔어요. 자, 14절을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 찬송이시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자,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극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력하게 경험하면서 시인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나의 능력과 찬송이요 나의 구원이 되셨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야곱이 베델에 나타난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어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야.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여기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런 부탁을 드려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지금 하란 땅에 가는데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그랬어요. 20년 후에 하나님은 그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긴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한 명 더 붙었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모세에게 소개했어요. 시편 118편 기자가 자기 이름 하나 더 얹어갖고 아무개의 하나님이라고 부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인은 먼저 하나님은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나의 구원이 되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런 고백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어머니가 누나가 할머니가 맨날 그러면 안 돼요. 그분들이 돌아가시거든요. 어머니의 기도로, 할머니의 기도로. 어머니 돌아가시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내 능력과 내 찬송, 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충분한 은혜가 경험되어야 돼요. 그것이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죠. 15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경험을 확장하여 의인들의 장막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려주죠. 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구원이요 찬송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들이 의인의 장막에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소리가 들려와요. 구원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죠. 참, 누가 나 비난했다 그러면 맨날 자다가도 비난한 소리만 묵상하고 있으면 그러면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의인들이 그 장막에서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를 들려주는, 그것을 듣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아름답고 좋아요. 그 의인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여호와의 오른손을 경험한 거죠. 오른손으로 하나님이 권능을 베푸시는데, 이 오른손이 나타난 거의 처음 말씀이 출애굽기예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애굽 군사들이 수장되는 것을 보고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12절에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하나님이 용사가 되셔서 오른손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왼손은 좀 슬근슬근 일하는 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른손잡이라는 걸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가장 큰 힘을 들여서 자기를 찾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른손을 경험하고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선포해야 되겠다. 이것이 시인의 사명이 되었어요. 갑자기 18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였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경책은요, 교훈을 주려고 책망하는 거예요.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당할 때는, 매를 맞을 때는 힘들었는데 그래도 죽음에는 넘기지 않았다고 시인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9절 20절에서 두 개의 문을 얘기해요. 첫 번째는 의의 문이에요. 따라합시다. 의의 문. 이 문은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이 문으로 들어가서 자신은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20절에는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문. 여호와의 문은 여호와께서 주인이신 문이에요. 여호와를 만나러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하는 이 시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놀랍게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시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풀어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적은 것이 22절과 23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자, 건축을 하다 보면 이건 못 쓸 것 같아. 그래갖고 그냥 돌을 이렇게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뭐 별로야 하고 버렸는데, 그런데 그 돌이 건축하는 사람은 버렸는데 누가 갔다가 그 돌을 보니까 그 돌이 너무 중요한 돌이에요. 그래서 집을 지탱할 수 있는 큰 돌로, 모퉁이 돌로 삼아서 어떤 건물이 그걸 지탱할 수 있는 바탕을 삼을 수 있는 아주 요긴하고 좋은 돌로 삼는 일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사람들 보기에는 기이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는 아유, 그게 사람이 되겠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네. 막 인큐베이터에 막 들어가는데 막 너무 일찍 태어나가지고 막 애가 이게 생명이 살지 말지 그러는데 막 그 아이가 나중에 커가지고 충분히 엄마 뱃속에 있는 애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그냥 외적으로 보고 아이 저건 안 돼, 이건 굉장히 경솔한 판단이에요. 쓸모없는 사람 같아도요, 하나님이 쓰시면 값진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시인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됐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예수님이 인용하잖아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비유를 들려주시잖아요. 먼저 앞선 비유는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할까? 네 아버지. 그리고 하나는 안 갔고, 하나는 안 가요. 그리고 나중에 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두 번째 비유는 포도원의 소작농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떠나서 얼마 후에 포도 소출을 좀 계약대로 얻기 위해서 종을 보냈는데 종을 때리고 심히 때리고 막 죽이고, 그래서 몇 차례 하다가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은 존경할 줄 알았는데 아들을 상속자네, 죽여버리면 우리 포도원 되겠네 하고 그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여 다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무시당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유대 왕 웃기고 있네, 죽여버려, 이래갖고 예수님이 죽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사건을 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은 사건으로 만들고 아들을 사흘 만에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게 하시고 모든 이들의 왕이 되게 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데, 그것을 놀랍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시편 118편에 나오는 22절 2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역전을 이루시고 반전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신뢰해야 돼요. 누구는 그걸 경험하고 이렇게 멋진 표현을 해서 예수님께 응했는데, 나는 이런 시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꿈꾸지 못하면 내가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이제 시인은 나를 정하여 기뻐하는 축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24절,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나를 정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날 하루 삼자는 거예요. 참 기독교는 보면 구약 보면 절기가요 엄청나게 길어요. 그렇게 하고 언제 먹고 사는지 몰라. 그걸 일일이 다 지키다가는 회사 운영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절기가 많아요. 안식일도 있죠. 희년이 있죠. 하나님께서 안식년도 주고 희년도 주고 쉬는 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 날을 그냥 가만히 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높이고 기뻐하는 거죠. 우리도 7일마다 한 번씩 주일마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죠. 우리가 행한 것을 자랑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역전을 일으키고 반전을 일으켜서 자기 백성을 높이 드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주일마다 모여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 표정이 밝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날은 우리를 드러내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금요일이지만 주일날 여러분의 얼굴이 환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날을 정해서 하는 것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시간을 들이지 않아. 감사하긴 한데 표현도 안 해. 시간을 안 들이고 표현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이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자, 날에 모여서 뭘 할까? 25절,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뭐가 다 돼서 지금 기뻐해서 모였는데 뭘 또 구원해달라고, 뭘 또 형통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야? 아니요, 이 세상에 사는 한 구원은 과거가 아니에요. 계속 구원이 필요해요. 지금까지 주신 은혜도 너무 크지만 오늘 버틸 은혜가 필요하고 내일 주실 은혜와 형통함이 없으면 또 고뇌하게 되고 또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날 모여가지고 구원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날 주시는 구원을 누리고 앞으로 주실 구원을 의지하면서 형통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자주 모여야 돼요. 가끔 교회 오는 분들은 이 맛을 몰라요. 교회 자꾸 와야 돼요. 와가지고 모이고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해줘. 구원하소서, 형통하게 하소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번성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 주시는 복으로 번성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 26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여호와의 집에서 백성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내가 기도 많이 해서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영적 리더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세요.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이 그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많은 일들이 관계 속에서 되는 거지 독불장군처럼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시인은 그걸 알아요. 제사장들이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민수기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얼굴을 향하여 드사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그 축복을 할 때 그 복이 우리에게 온다, 이런 믿음을 갖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축복 받자는 거죠. 27절은 좀 어려워요.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멜지어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제단 뿔에다가 제물을 밧줄로 묶는 경우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제가 여러 번역한 거 보고 하는데 의역을 한 좋은 의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뭇가지를 흔들며 축하의 춤을 추는데 동참하라. 이 말씀은 그렇게
번역이 될 수, 의역할 수가 있어요. 기쁨을 드러내고 함께 즐거워하자는 거예요. 흑인들 모이는 교회에 가면 막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이 찬양 이렇게 하잖아요. 저희 딸도 결혼하고 나서 6시부터 음식 먹고 한 7시부터 춤을 추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10시까지 추더라고요. 술 안 먹고. 그래서 우리는 좀 아시안들은 전부 앉아가지고 카메라 꺼내갖고 사진 찍고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애들부터 전부, 왜 오늘 결혼한 날이니까 다 춤을 추는 거예요. 저한테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우리 딸하고 좀 거기서 춤 좀 추고 올 걸. 근데 몸치라 이거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안 했거든. 안 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춤을 추는데 동참하라. 같이 모여서 그저 움직이고 춤을 추고. 그러니까 미국인 교회도 가보니까 이게 인사하고 막 서로 막 이렇게 교제하는 게 막 수준이 이게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 너무 유교적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어른이고 우리는 자녀니까 그냥 깍듯하게 이렇게 잘 있다 가야 되는데, 오늘 시인은 나뭇가지를 흔들며 춤을 추는데 동참하라. 자, 결론이 28절 29절이에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공동체 전부가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죠. 그의 영원한 인자하심을 감사하자. 그 말로 매듭을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이 시인의 그 어떤 부분이 부러운가 하면, 나 하나가 감사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사해야 된다는 그 열정, 이것이 너무 귀해요. 그리고 이 시인은 오른손으로 하나님 행하신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그분을 높이고 감사하려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 멋진 결론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리고 의인의 장막이나 의의 문이나 여호와의 문은 없어요. 그러나 그 문으로 통과하고 그런 장막에서 나오는 기쁨의 소리,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소리들을 이 시는 듣는 듯이 이 시를 쓸 때 사용한 것을 보게 돼요.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역전의 하나님이고 놀라게 하실 수 있는 능력과 지혜의 하나님인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응했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하게 대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겨주세요. 그리고 시인은 제안을 해요.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 함께 구원을 구하고 축복을 받고 함께 춤추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영광을 받으소서.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드렸어요. 저는 이 시를 추석 내내 읽었어요. 추석 내내 읽고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계속 이 시를 묵상하면서 적었는데, 참 수준이 높다. 신앙의 수준이 참 높다. 정말 높은 수준의 그 모습이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혼자 감사하는 게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감사해야 되고, 거기에는 분명한 근거와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 시를 적었어요. 우리도 이 시인을 따라 오늘 저녁에 기도하면서 이런 열정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구하는 복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